여러분들 이민 생활 하시면서 혹시 인종차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뉴질랜드 처음 이민 갔는데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지나갈 때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냥 길 가다가 만나면 좀 이제 제가 그렇게 어 약간 싸울 만 상대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소리 질러요. Go back to your country 그래요. Go back to your country. 그럼 제가 딱 쳐다보고 그 안에 만약에 이제 마오리 애들이 탔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무 말 대꾸를 안 하는데, 만약에 이제 약간 키위들 중에 백인 애들이 탔다 그러면은 Go back to your country. 제가 이렇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제가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이 많이는 없는데, 제가 이제 뉴질랜드 살다가 호주로 오기 전에 호주를 밖에서 보기에는 많이 그 백호주의 사상 때문에 인종차별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면서도 여기 와서도 어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와서는 시드니로 보니까 백인들보다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당할 일이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멜번에 와서도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면은 우리가 좀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뭐 직장에서나 아니면 일상에서 그런 일을 충분히 당할 수가 있죠. 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인종 차별이나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걸 저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걸 저희가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러한 인종 차별적인 생각이나 발언들을 쉽게 또 할 수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때 당시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들이 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비난하냐? 이방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했다는 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10장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있었던 일을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반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건이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내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고 하나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사도들은 베드로를 뺀 11사도와 또한 형제들은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던 크리스천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소식을 미리 들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 그러죠. 여기서 할례자들을 영어로 보시면은 the circumcision party 이렇게 써 있죠. circumcision party는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유대인들 중, 특히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중 크리스찬이 된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 중에서 할례 받은 자들, 그래서 태어날 때 유대인들은 8일이 됐을 때 할례를 받아요. 그 할례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주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 할례를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였는데, 이 할례자들이, 할례를 받은 크리스찬들이 베드로를 공격을 합니다. 비난을 해요. 화를 내요. 당시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서도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목사와 같은 역할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리더를 향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떠한 법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특히 같이 밥을 먹는 것을 위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놀랍게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그 민족주의와 자기 그 인종의 우월주의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 그 생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생각 가운데 굳어져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리더가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고 말씀을 나누고 밥을 먹은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타적인 선민 의식 벽 속에 갇혀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4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였다 그래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베드로가 굉장히 감정적이고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순간에는 베드로가 차분해요.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았는데 분명히 억울할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차분히 교회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요빠시에 있는 그 피쟁이 시몬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죠. 거기 그 집 지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죠. 어떠한 환상을 보이셨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와서 자신 앞에 드리워졌다 그러죠. 그 6절 말씀에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여더라라고 그러죠. 이것을 왜 다시 한번 표현하냐? 이것들이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된 음식 가운데 이런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reptiles, prey 이러한 그런 것들 중에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그래요. 이거 분명히 하늘의 소리이고 하나님의 소리였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이르되 주님,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나는 그 율법, 특히 음식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켜왔고 이것을 통해 나의 의를 지켜가기 때문에 하나님, 난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뭐냐면 이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들은 거예요.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듣고 있는 명령을 지키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그러는 거죠. 곤란하죠. 이거 내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명령하셨는데 왜 지금은 또 먹으라고 하시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순종해야 되죠. 근데 먹지 않아요. 먹지 않고 9절 말씀에 또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지금 보이기에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속되다고 하신 동물들이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면은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가 보기엔 속돼 보여도 이걸 정결한 음식으로 너가 먹으라라고 했죠. 근데 안 먹어요. 그 일이 3번 있습니다. 반복하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3번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완전수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의미가 뭐였죠? 이 동물들의 의미가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건 뭐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마침내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넬료,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었죠. 2명의 한인과 1명의 군사였는데 그들이 앞에 서서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셨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보이셨고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셨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전해지게 하는데 특별히 문화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다른 인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다 계획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베드로에게 이 특별히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없이 함께 가라 하셨다, 이 표현이 전장에는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나오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죠. 베드로가 했던 선교, 베드로가 했던 복음 사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갔던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복음 사역이 결국 타 문화권, 크로스 컬처럴한 사역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성령님의 사역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계십니까? 그래도 아멘 하신 분이 한두 분 보이네요. 예.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하세요? 아멘. 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 원하죠? 예, 성령님 따라 살기 원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성령님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줄 아냐,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줄 아냐, 그거에 대한 자신을 판단했을 때 유일한 증거는 내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냐, 내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가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냐, 이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막 갑자기 하늘에 열리고 막 뭐가 떨어지고 아니면 뭐가 쓰러지고 아니면 누가 나타나서 뭘 말해주기 원하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령님 통해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한 분 한 분 멜번 서부교회 오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성령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는 한 문화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멜번 서부교회가 한인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한인교회 사역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인 이민자들한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한인 이민자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우리 교회의 사역을 삼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지금 멜번에 와 계시죠? 한국에 계시지 않으시고 멜번에 와 계신데 매일매일 외국 사람들 만나시죠? 여러분들 그 외국 사람들이 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죠? 지금은 이 멜번 땅 가운데 땅 끝에서 사람들이 이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나라에서도 여기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난민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주해서 이민 오셔서 일하고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타 문화권으로 가야죠. 동남아시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해야 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그분들이 여기로 오고 계세요. 나는 영어도 안 되고 말도 짧고 괜히 말했다가 괜히 불이익만 당할 것 같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멜번 서부교회는 한인교회 사역을 넘어서 타 문화권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아멘 하는 분이 안 계시네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멜번 서부교회를 멜번 서부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리고 또 이 멜번 서부 땅 가운데 땅 끝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주해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한국인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사역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에게만 사역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선샤인 교회 10시 예배 드릴 때요, 저는 정말로 하늘에 가면 이런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막 수단 분들, 말레이시아 분, 싱가포르 분, 인도네시아 분, 중국 분, 정말로 한 15
민족분들이 계시니까요. 아, 이게 가능하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예. 정말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늘의 예배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면요 한국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황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 여러분들 매번 서부교회가 지역 선교를 넘어서서 해외 선교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땅 가운데 먼저 온 땅 끝에서 온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말한 거죠. 구원받을 만한 말씀, 그 구원받을 만한 말씀이 너와 내 온 집, 고넬료 너의 온 가족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10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10장 36절 말씀에 그 말씀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화평의 복음, the good news of peace. good news of peace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We are all born sinful.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죠. 그게 peace between us and God.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제 화평할 수 있게 됐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일부러 영어로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지만 He is Lord of all. 이 표현을 왜 썼냐면요, He's not just Lord of Jews. 유대인의 주만이 아니라 만유의 주다. Lord of all. 그렇죠. 그래서 이 화평은 하나님과 유대인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온 인류 가운데서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이다. 이 복음이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킨다는 거죠. 인종과 인족 가운데, 남자와 여자 가운데,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가운데,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가운데, 권위 있는 사람과 통치자와 그 백성들 가운데서 그 화평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 잘 사는 사람 다 함께 모여 있었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함께 있었고, 여자와 남자가 다 함께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화평의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래서 39절 말씀에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우리의 화평의 복음이죠. 그리고 40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Resurrection is a good news.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천국을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 예수의 재림 때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심판자로서의 다시 오심. 10장 42절 말씀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the one appointed by God to be the judge of the living and the dead.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죠.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의로 죄 용서를 받았고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 밖에 있는 분들한테는 슬픈 소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하심, 이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실 때요, 이 세 가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신대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전하시면 돼요. (15절) 말씀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그러죠.
I began to speak. The Spirit, Holy Spirit fell on them, just as on us at the beginning. 여기서 at the beginning은 언제예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시죠. 그때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죠. 그 방언이 알아듣는 언어였어요? 알아듣지 못한 언어였어요? 알아듣는 언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 일이 똑같이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들에게 임했을 때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나라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했다는 거죠.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냐? 아, 예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하셨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까 하신 것을 생각나게 했지. 특별히 여러분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유대인들만 베풀지 않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람들한테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한 회개를 선포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같이 말씀하셨죠. 누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성령님의 세례를 받았지? 그거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증거가 돼서 아, 나는 성령 세례 받았구나.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 수가 있구나. 여러분들 아무도 여러분들 마음 볼 수 없고요. 여러분들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의 것들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은 성령님은 아시고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다 아멘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I'm gonna send you helper. 이 helper, Holy Spirit.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신 거 아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예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정말 가장 아픈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성경 말씀을 보질 않았다면 기억할 것도 없는 거죠. 성령 받으신 분들은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금 할레파 크리스찬들이 비난하고 화가 나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나도 환상을 보고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만났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고넬료에게 성령님만 임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 가족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겠다는데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잠잠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 그래요. 아, 이게 성령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 우리의 생각은 유대인에게 굳어져 있지만은 우리에게 굳어져 있는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열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Glorified God. 예.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고백해요. 물론 나중에 15장에 가면은 어떠한 이슈가 나오냐?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할례 받지 않는 걸로 인해서 그 또 할례 받은 크리스찬들이 또 그때 문제를 일으켜요. 반대를 합니다.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말하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언약의 증표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된 것을 이제 공회에서 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어찌됐든 이 10장 11절의 사건이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이 초대교회 가운데 인정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이방 선교가 활발하게 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여러분들 밖에서는 만나지도 않을 분들이죠. 밖에서는 만나서 교제하기도 다른 분들이 다 여기 모여 있죠. 어떻게 우리가 여기 하나로 모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 다른 어떤 것도 그냥 우리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우리가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데요. 그 유일한 근거가 한국 사람한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민족과 모든 인종에게 다 열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 같이 있다 보면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정말 저런 인간들이 있는 곳 나 같이 못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오신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면은 인내할 수 있어요. 받아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신 목적이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사람인 분들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치고 힘들고 불편하고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걸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 하다 보면 상처 받을 수 있고요. 동의하지 못할 때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치유도요, 예수님 없이면 치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분들도 치유해 주시고, 그 화해와 연합과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채 15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호주 장로교단에서 선교사들을 1900년대 초반에 파송을 했어요. 그때 여자 선교사님들 계셨고요, 가족들도 있었고, 가서 거기서 죽은 분도 계시고, 가셔서 고아들 섬기시고, 학교 세우시고, 병원 세우시고, 교회 세우시고, 진짜 한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삶을 갈아 넣은 거죠. 호주 땅에서 호주인 사역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은 적어도 그분들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 드리면서 타 문화권으로 갈 수 있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멈춰 있을 수 없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호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호주인들이 지금은 복음이 필요해요. 호주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 부강하고 편안하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거 많은데 굳이 하나님, 예수님 필요 없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은 몰랐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매번 땅에 보내신 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셔서 이 땅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타문화권 선교에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때와 또한 마음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는 연결교회가 되면서 이 선샤인 교회로 왔을 때 아니 매번에 좋은 동네 많은데 선샤인 뭐 매번에서 가장 안 좋은 서버브 2개 들면은 선샤인과 단대농 2군데 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와서 알았어요. 와, 그럼 왔는데 막 여기 뒤에 공원에서 막 약하는 분들 계시고 막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넘어갔는데 저쪽에 월남 분들 많이 계시고 진짜 막 런 다운된 하우스들 많고 제가 죄송했어요. 왜 우리 교회분들을 좀 위험한 곳으로 모시고 온 게 아닌가.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1년의 과정들을 지나갔을 때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인도하시는 게 너무 분명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노예가 노하면은 연결교회도 될 수 없었고요. 노예가 노하면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노하셨으면은 그냥 포인국에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여기로 부르셨죠. 여러분들 복음에 헌신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에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임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주님에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